저는 오늘 후회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평생 묻어두고 싶고 평생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불쑥 그 마음이 올라와 후회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듬게 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가 되돌릴 수 없는 화살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박혀 상처를 준 그 순간을 후회합니다. 조급한 결정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날을 후회합니다. 잠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부끄러웠던 어느 밤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러한 후회의 그림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되새기는 것, 이것을 심리적 반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추한다라는 것은 되돌린다. 소가 음식물을 이렇게 씹다가 다시 개워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돌이킬 반, 꼴추, 음식을 다시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추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지나간 일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약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 이 심리적 반추라고 말하죠. 이 심리적 반추라는 무거운 짐은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딛던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악셀을 밟으면 RPM은 올라가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과거의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후회를 지나 은혜로 나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오점이 있었고 후회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깊은 후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로 인해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셔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 안에 갇히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의 후회를 절망의 결론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3번의 저주로 인해, 부인으로 인해 베드로의 인생이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자리, 후회에 가득한 눈물의 자리를 새로운 부르심과 회복의 출발점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후회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후회를 붙들어 소망으로 빚어 가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로 재탄생하게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후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리로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후회했을 때 주님은 새 숨결을 베드로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새롭게 되는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회복의 숨결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흐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0절의 말씀에 보면 후회는 주님의 시선을 만나는 자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실패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간의 두려움에 흔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사람이었고 용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33절의 말씀, 2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가장 지켜야 할 순간에 자신의 말과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울더라. 우리는 흔히 이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폭로하는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닭울음은 베드로를 다시 일깨우기 위한 은혜의 벨소리였다. 다시 잠자고 있는 영적인 그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은혜의 벨소리가 바로 닭울음소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잊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닭울음은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짓,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닭 울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베드로를 일깨워 주었던, 베드로의 잠자던 영적인 그 감각을 일깨워 주었던 닭 울음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현실 속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결단은 했지만 행동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삶으로 지켜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인생에서 짧지만 나의 인생에서 후회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던가를 한번 되새김질 해보았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고 외치며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 드렸던 저였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 훈련을 겸한 선교를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단기간의 선교 훈련과 선교 코스는 저의 열심을 자극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서 훈련받고 또 열심히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다 이제 하나의 영적인 이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또 선교 콜링이 온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서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선교사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링에는 제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한 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후회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도 나에게 실망하셨겠지. 아직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닌가? 이후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이제 어렵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선교사로 훈련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빚어 가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닭 울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울리는 작은 감동을 통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설교 속 들려오는 한 문장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어. 네가 내 뜻을 거부했어도 나는 너를 향한 그 기대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닭 울음소리가 될 수 있기를, 닭 울음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닭 울음은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뜨린 경고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닭 울음은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따뜻한 알람 소리.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 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람이야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영적인 알람 소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는 경고음이 닭울음 소리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 위한 따뜻한 영적인 알람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때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외면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후회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우리가 아직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조차 없다면 마음이 굳어진 것이지만 후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주님의 시선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 멈춥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신을 자책하며 더 이상 나갈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는 주님의 놀라운 시선이 시작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회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후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후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자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하는 그 자리, 나를 자책하는 그 자리,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그 후회 막심한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후회를 회복의 시작으로 삼으심을 6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결정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6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키셨다,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은 배신자를 찾는 냉혹한 시선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길은 책망하거나 베드로를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 고개를 젓는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깊은 사랑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군병들, 사람들이 너를 추궁할 때 놀랬지, 두려웠지. 본심은 아니지만 네가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말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제자가 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그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따뜻한 햇살처럼 베드로를 몸을 돌려 돌이키셔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의 제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 사이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야구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땅 치면 테니스 공으로 치면 홈런 지점에 항상 이 베란다 샤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스윙을 크게 했는데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근데 빨래줄 타고처럼 쫙 날아가서 저쪽 끝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왕 부신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야구했던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엄청나게 혼내는 거예요.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말했는지 어머니가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변성하겠습니다, 얘가 아직 철이 없습니다 하면서 혼내셨어요. 그 앞에서 엄청 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가는 그 순간 저는 이제 죽었구나, 집에 가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집에 가서 많이 놀랬지? 청심환 하나 줄까? 괜찮아. 툭 치는 거예요. 밥 먹자. 이 마음에 그동안 무서워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꺼이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잘못해서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의 그 마음 안다, 너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 괜찮다라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 있을까? 라고 우리를 자책하며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모욕을 안겨줍니다. 그때 사단도 한몫합니다.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마음,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마음에 독처럼
엄청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넌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널 떠나셨다.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은 이런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십니까?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후회하는 사람을 향해 결코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내가 저지른 실수보다 내가 부어주는 은혜가 더 크다. 내 실패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와 다시 한번 멋지게 사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때,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외면하실 거라고, 나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힘을 내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너 왜 그랬니? 너에게 참 실망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너 하나만큼은 끝까지 남을 줄 아는데 네가 먼저 나를 배신하다니 이 배은망덕한 놈아 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들추기 위한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사랑의 그 눈길을 그에게 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실패하면 우리를 버립니다. 사람은 실수하면 우리에게서 돌아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수한 우리들에게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놀라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님을 저주하고 떠난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짓고 각기 죄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당신의 아들로 품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은 베드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늘 언제나 죄책감과 자책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확신 없는 믿음을 걷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은 후회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눈물은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크게 울고 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서러움, 그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눈물샘을 통하여 다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가도 억누르고 있는 내담자를 보면 한번 빵 터뜨려 줍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울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꽉꽉 굳어있던 그 감정들을 확 풀어 놓게 만들죠.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 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통곡으로 솟아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곡은 베드로로 하여금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사명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가 한번 크게 운 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사도로 다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렸던, 열정은 있었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감정은 있었지만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곡의 눈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린 후 그는 참된 사도로 새롭게 빚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베드로가 흘렸던 통곡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눈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계셨구나 라는 이 메시지를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후회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위험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후회하는 우리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절대 변하지 못해.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야. 내가 하나님께 무슨 소망이 있겠냐? 포기해라.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음성이 들릴 때 그때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후회를 붙잡고 주저앉으면 절망이 되지만 후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의 역사, 온전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3번의 사랑의 회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3번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죄송한 후회된 감정을 상쇄시키고 온전케 회복시키기 위하여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영적인 명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를 사명의 회복으로 다시 세우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하나, 내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미래를 본다. 너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본다. 그러니 일어나라. 내게로 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곡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후회하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회 속에 머물러 주저앉지 마십시오. 후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져 낙심하고 실패하여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진 성도님이 계시다면, 건강이 여의치가 않고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나의 인생에 조금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고 싶다.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힘을 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